네, 오늘 시편 83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곤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에 곡조가 붙여져서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의 시편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아삽인데 아삽이 1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50편 하고 이제 73편에서 83편까지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삽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아삽을 살펴보면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제 찬양대 악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이제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적은 아니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렇게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을 배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삽이 이 시편을 지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후대의 기록자가 아삽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삽의 곡조를 사용했다라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이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설상가상이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막히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국이 포위해서 나를 또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83편의 1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고 그 속히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3번이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3절과 4절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한 모의를 꾸미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을 치려는 것이고 나라를 망하게 해서 그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숨겨두신 주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할 만큼 그 계획을 간교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 창씨 계명이나 국어 사용 금지를 했던 것처럼 그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해서 그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303년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들이 불탔고 성경과
기독교 원사들은 다 제거되고 말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의 흔적을 완전히 로마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원수들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의로 돌리려는 그런 악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콘스탄틴 황제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그런 멸절의 명령을 한 10년 후 바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어두울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원수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네, 에돔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후손들이고, 또 조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또 하갈이는 요단 동편에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네 나라는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한 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숨겨두신 자를 해치려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나라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입니다. 그런데 온 사방이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도우셨던 것처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11절에 나오는 오렉과 스웹은 이 미디안의 방백들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그 미디안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서 뽑은 300명이 미디안을 쳐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철병거는 900대나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300명이 13만 5천을 물질렀습니다. 또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간 학대했는데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10,000명으로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로 보면 이제 미디안 방백들이 하나님의 목장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취해서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임의대로 하려고 해도 다 무너질 계획일 뿐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굴러가는 건불 받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또 그 불로 다 태워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는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또한 다 허무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큰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지존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초강대국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보복하게 해달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도 역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복수하고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원수들이 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둘러쌀 때에 무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우린 시인이 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했듯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기도가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으신 뜻 때문에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침묵도 응답입니다. 그 침묵의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을 지연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간구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침묵도 응답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할 의무는 인내라는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칼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님들, 그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침묵의 응답 속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과 인내로 취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